자, 30절부터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법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법 정도야 내가 쉽게 어길 수 있지. 규례를 어길 수도 있어요. 뭐 지나다니면서 휴지를 버릴 수도 있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할 수도 있고, 뭐 교통법규 지키는 것 그냥 쉽게 여기고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맛보는 것이 있는데 따끔한 맛을 한번 볼 때가 있죠. 교통시고 어기고 갔을 때 걸리면 벌금 냅니다.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기고 갔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응당 지불받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람 살아가면서 다 밋밋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처음엔 하나님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다가왔을 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언젠가 보면 그것이 때로 그 처음의 마음과 달리 밋밋할 때가 있어요. 그 밋밋할 때 조심해야죠. 운전도 언제 조심하라고 합니까? 좀 운전이 될 때 조심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긴장해서 핸들에다 두 손 꽉 잡고 법규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조금 운전이 좀 된다 그러면 한 손 딱 걸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법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어겨도 돼 하고선 좀 어겨 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건 32절 말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 참 이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엔 내가 회초리로 따끔한 맛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그러나, 참 이 그러나란 말이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죠. 38절에도 그러나 나오는데, 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겠다. 저도 교통법규 어겨봤을까요? 어겨보지 않았을까요? 저도 어겨봤습니다. 어겨봤는데 어겨보면서 처음 딱 걸리니까, 저는 딱 한 번 걸리고 지금까지 안 걸려봤어요. 근데 딱 걸리니까 이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입니다 하면서 봐주더라고요. 절대로 이렇게 선생님 법규 어기지 마세요 하고선 봐주더라고요. 이 유예기간인 거죠. 계도기간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유예기간을 주고 계도기간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을 보류했을까? 그것은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언약했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하잖아요. 내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나와 맺은 나와의 언약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어기고 조금 낙담하고 조금 실패하고 그것까지 다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35절, 36절, 37절 이야기하시죠. 다윗 후손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는 두고 보겠다는 말이 있어요. 두고 보겠다. 여러분들, 두고 보겠다는 말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인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 보겠다는 말은 별로 통용이 안 되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야,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 두고 보자 말한 사람이 피하거든요. 피한다는 것은 별로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두고 보자 했으면 계속 지켜봐야 하거든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봐야 하는데, 두고 보자 하고서도 사실 그 말한 사람이 좀 내가 쑥스러워서 피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중을 보시고 또 다윗 왕가의 마음을 계속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조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죄악을 일으키죠. 산당을 세우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패악한 질들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이젠 결국 그 다윗 왕가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사실 구원을 흔드는 것, 그것은 참 유용한 것인데, 성경 말씀에서 그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유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유기라는 것은 말 듣지 않고 패역한 백성, 그들을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또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구원은 영원하고요, 또 내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구원은 물론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희미해진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요즘에 우리나라 가운데 조선업계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요.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그 자금을 가지고 무엇 해야겠습니까? 회사를 살리는 데 써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이익 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빚잔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조선업계 지금 이제 희망이 없다, 문 닫아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데,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에 4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타리를 파괴해버리겠다, 그 요새를 무너뜨리겠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탈취를 당하게 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보호하던 그 모든 보호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근 그 주변 국가에 먹잇감이 되게 하고 노출당하게 하고,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그 백성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겠다. 42절부터 45절까지 다윗 왕국을 패하게 하시겠다. 왕국은 이젠 종말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46절, 하나님 언제까지이십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겠나이까?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패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툭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봤자 뭐하냐? 불신하고 떠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참 인생의 단면과 허물을 지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강건하면 7,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장례, 또 오늘도 장례. 사실 이제 뭐 제가 장례식 가서 그렇지, 제가 장례식 안 간 그 장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가장 호황 산업이 장례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장마다 불황이 없어요. 장례식장에는 불황이 없어요. 왜 불황이 없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그렇게 우리는 7, 80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스스로 저버리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들에게 법과 규례를 주시는데 그 법과 규례를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미련한 자 되지 말고 회개와 주께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저들이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렸는데, 헌금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이켜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다시 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왕국을 회복시켜 달라, 그것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어제도 우리가 찬송을 드렸잖아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